시간이 됐습니다. 2월 둘째 주 2부 예배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학에 따라 묵상 기도 드립니다. 이스라엘을 그들 중에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강한 손과 펴신 팔로 인도하여 내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저는 한 주간 또 고유의 명절을 은혜 가운데 잘 지내도록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거룩한 날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성경 3장입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태초로 무궁하도록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아멘. 교동문 60번입니다. 교동문 60번 시편 139편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다 찾아서 같이 교독합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나의 모든 길과 내가 눕는 것을 살펴보셨으므로 나의 모든 행위를 익히 아시오니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함께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으로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5장입니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드리세. 저 천사 기쁜 저 노래 천사 노래가 기쁜 노래가 온 땅에 온 퍼지네. 땅에 퍼지네. 내오나 깨어서 내오나 깨어서 주 찬송하여라. 주 찬송하여라. 온 백성 죄를 온 속하신 백성 죄를 속하신 만왕의 왕일세. 만왕의 왕일세.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드리세. 그 손과 몸의 상처가 그 손과 몸의 상처가 영광 중 빛나네. 영광 중 빛나네. 하늘의 천사도 하늘의 천사도 그 영광 보고서 그 영광 보고서 고난의 신비 알고자 고난의 신비 알고자 늘 흠모하도다. 흠모하도다. 면류관 벗어서 면류관 벗어서 주 앞에 드리세. 주 앞에 드리세.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온 세상 전쟁 그치고 참 평화 참 오겠네. 평화 오겠네. 주 보좌 앞에서 주 보좌 앞에서 온 백성 엎드려 온 백성 엎드려 그 한량없는 그 영광을 한량없는 영광을 늘 찬송합니다. 늘 찬송합니다. 아멘. 아멘. 자리에 앉으시 바랍니다. 이 시간 우리를 위해서 김정선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자비로우신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명절을 주시어서 또 잘 보내게 하시고 오늘도 아버지 앞에 모여서 경배하고 찬송할 수 있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를 아버지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 마음에 오시어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또 하나님, 이제 아버지 일상생활이 중지된 아버지 땅 위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가 이 나라 위에, 한국교회 위에, 우리 복전교회 위에, 우리 성도님 가정 위에, 아버지 우리 위에 오늘도 아버지 충만하게 하시고 아버지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 모든 믿는 사람들이 가득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우리가 늘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또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한 주간 살면서 아버지 우리 마음에 예수님을 우리가 마음에 모시고 살아야 되는데 딴 것을 또 올려놓고 살지 않았는지, 하나님 아버지 세상 것을 또 추구하여 하진 않았는지 하나님 우리 마음을 점검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알고 또 모르게 지은 죄악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앞에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 마음이 늘 주님을 향하길 바라고 소망하고 있으나 우리가 아버지 구부러진 길로 아버지 행하지 않게 하시고 항상 우리를 돌보시는 아버지 은혜에 아버지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아버지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터널을 지나는 것처럼 캄캄하고 힘든 터널을 지나면 또 밝은 날이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참고 견디고 기다리며 나갈 수 있도록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코로나를 아버지 거둬가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아버지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시어서 우리를 애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 거둬가 주시어서 우리가 일상생활로 다시 돌아가서 아버지 모든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마음의 아버지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할지라도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더 바라볼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오늘도 말씀을 아버지 들을 때 하나님 정말로 우리 마음에 계시어서 듣고 깨닫게 하시고 들어도 알지 못하고 보아도 알지 못한다고 하였사오니 우리의 아버지 이렇게 연약한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셔서 아버지 오늘도 큰 은혜를 받고 돌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를 받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는 그 사랑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를 무엇으로 아버지 그 갚을 수 없는 은혜를 무엇으로 우리가 아버지 앞에 보답하오리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주님 사랑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땅 위에서 누리며 살게 하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복전에 또 한우들만이 계십니다. 아버지 긍휼히 여겨 주시고 아버지 한우들마다 아버지 만져주시어서 여호와 라파이신 우리 의원 되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어서 아버지 그들이 아버지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성도가 또 한마음 한뜻으로 아버지 협력하여서 아버지 우리 복전교를 든든히 세워나가는데 부족함이 없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장 목사님 말씀을 증거하실 때 피곤치 않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이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많은 또 열매를 맺게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첫 시간 음에 맞춘 시간까지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교회 소식 몇 가지 알려드립니다. 투병 중에 있는 교우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일 오후 5시 함께 또 이렇게 기도하는 시간도 있습니다. 2단계로 내려갔다고 그러죠. 나이트 또 5인 이상 못 모이게 하고 하는데 다음 주에는 11시 예배 같이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부 예배는 교사 중심으로 예배하고 2부 때 함께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또 변수가 생기면 또 문자로 연락을 드리겠어요.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면 또 1부, 2부 또 드려야 되겠죠. 네, 2단계 내려갔으니까 정확하게는 아직 제가 알지 못해서 그러는데 20%만 되면은 우리는 그냥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한 60명까지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이 되는 거니까 그렇게 다음 주에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문자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점심은 또 맛있는 컵밥으로 준비를 하셨다 그래요. 예배 마치고 나가실 때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옆에 계신 분들과 함께 큰 소리로 따라서 인사 나눕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사랑하십니다. 은혜와 복을 많이 받으세요. 오늘도 풍성한 은혜와 복을 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7장 19절에서 25절까지 봅니다. 기록된 계시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에 은혜가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그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눕니다. 오늘도 변함이 없는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앞에 경배드리며 귀한 예물을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바쳤사오니 드린 손길들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성경에 약속하신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건강에 연약한 이들 불쌍히 여겨주시고 이 시간에도 권능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며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믿음이 연약한 이들 굳건한 믿음, 큰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그 심령들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우신 가정들 사랑해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함께 믿음 안에서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나라 이 민족도 사랑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들려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함께 역사해 주시고 큰 은혜로 채워 주시옵소서. 말씀을 해방하는 악한 원수마귀를 예수의 이름으로 결박을 시켜 물리쳐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깨닫는 은혜,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눕니다. 옛날 중국의 재상이 남긴 육계명이 있습니다. 여기 육계명이라고 하는 것은 6가지 후회에 대한 계명, 그런 뜻이에요. 첫째, 벼슬 하면서 사욕을 채우다가 떨어질 때 후회한다. 둘째, 부자가 전략하지 않다가 가난할 때 후회한다. 셋째, 젊었을 때 기회를 배우지 않다가 시기가 지난 후 후회한다. 넷째, 일을 보고 배우지 않다가 필요할 때 후회한다. 다섯째, 술 취했을 때 함부로 말하였다가 깬 후에 후회한다. 여섯째, 몸이 성할 때 휴양하지 않다가 병든 후에 후회한다. 후회할 일이 없으면 참으로 좋겠죠. 사욕을 채우다가 또 전략하지 않다가 배우지 않다가 함부로 말하였다가 휴양하지 아니하였다가 후회한다. 뒤늦게 후회한들 때는 늦으리죠. 그런데 뒤늦게가 아니라 일찍이 후회하게 되면, 일찍이 깨닫게 되면 그것은 바로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보통 은혜가 아니라 큰 은혜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큰 은혜를 받은 사람이 있어요.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그래서 핍박자가 변하여서 전도자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욕하고 비난하던 자가 예수님을 찬양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교회를 잔멸하던 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놀라운 변화의 역사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참으로 놀라운 은혜요 측량할 수 없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깨달은 그때부터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기를 힘쓰고 애쓰게 되죠. 자, 그런데 힘쓰고 애쓴다고 해서 다 하나님의 뜻대로 잘 살 수가 있나요? 잘 안 되죠. 잘 되다가도 안 되기도 하고 안 되다가 또 되기도 하고 그야말로 엎치락뒤치락에 이런 가운데서 겪는 그 갈등이 있습니다. 이 갈등을 가리켜서 신앙의 갈등이다. 때로는 새로운 갈등이다. 이렇게도 이야기하죠. 왜냐하면 예수 믿기 전에는 없었던 갈등이에요.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갖는 갈등. 그렇기 때문에 이건 신앙의 갈등, 새로운 갈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예수님을 믿으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잘 안 된단 말이죠. 위대한 사도요, 믿음의 사람인 이 사도 바울도 이런 고민이 있었어요. 이런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말씀입니다.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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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기 보게 되면 선과 악이 있음을 말씀해 주죠. 자, 그러므로 이 선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에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선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기록되어 있는 7장 12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아멘. 그러니까 율법은 거룩하고 의롭고 선하다. 이것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율법이나 계명이나 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율법은 모두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것이죠. 뭐 하나님 말씀하신 것 중에 악한 것이 있나요? 없죠. 다 선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자신이 거룩하고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은 다 거룩하고 의롭고 선한 말씀밖에 없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은 후 어떻게 해서든지 선한 율법을 지키고 행하면서 살기를 힘쓰고 애썼단 말이죠. 자, 그러나 아무리 힘쓰고 애써도 안 되는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율법을 다 지키며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이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갈등을 하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신앙의 갈등, 새로운 갈등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여기 본문에 보면 고백하고 있잖아요. 내가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아니하는 악을 행하는도다. 도대체 내가 예수님을 믿고 이 믿음 안에서 살고 있는데 왜 원하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아니하는 악을 행하게 되는가? 여기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율법대로 행하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 것을 가리키는 것이죠. 여러분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길 원하시죠? 그런데 잘 되나요? 잘 안 될 때도 있죠. 잘 될 때도 있고 잘 안 될 때도 있고. 도대체 왜 이렇게 잘 안 될까? 우리가 때로 이것 때문에 고민할 때도 있단 말이죠. 여기에 대한 대답은 오늘 본문 20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고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그리고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하게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것이 잘 안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시죠.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아멘. 금방 눈치채셨네요. 그 죄가 어디에 있다고 말씀하셔요? 내 속에. 내 속에 죄가 있대요. 여기 내 속이라고 하는 것은 어디를 가리킬까요? 이것은 오늘 본문 기록되어 있는
18절 말씀에 보게 되면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바로 내 속이라고 해서 내 육신을 가리킨다는 거죠. 그래서 내 육신 안에는 여전히 죄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리를 잡고 있다가 이 육신을 통해서 죄를 짓게 만드는 거죠. 인간의 인간의 육신은 매우 연약해요. 그래서 코로나 바이러스에도 걸리기 쉽죠. 그래서 마스크 쓰고 다니고 소독도 하고 거리 두기도 하고 참 조심조심하며 살잖아요. 자, 이렇게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연약하지만 더 연약한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죄에 대해서 연약한 겁니다. 그래서 이 죄가 육신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있다가 육신을 통해서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에도 보게 되면 죄가 왕노릇한다 그러죠. 우리 안에 들어와서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종처럼 부리는 거예요.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죄가 우리를 좌지우지하는 대로 그만 끌려다니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악을 행하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어요. 창조하실 때 어떻게 창조하셨다 그랬나요?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셨대. 그러니까 어떻게 되었어요?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고 말씀하셔요. 창세기 2장 7절에 말씀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아멘. 여기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살아있는 존재 그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코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으시니까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 그걸 가리켜서 우리는 영혼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인간의 구조는 두 가지로 되어 있어요. 육신과 영혼, 영혼과 육신으로 되어져 있는 거죠. 그 육신은 흙으로 만들어졌어요.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든지 화장을 하든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는 거죠. 영은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하나님이 고향이 되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돼. 그러면 이제 행복한 삶이 되는 거죠. 근데 돌아가지 못하고 타향살이 하게 되면 항상 그저 구슬프게 울면서 그러면서 이를 갈면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렇게 이 육신과 영혼이 합쳐져서 그 둘이 하나가 되면 그게 바로 인격체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인격체가 되면 이것은 칼로 물을 자르듯이 뚝 잘라서 구별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인간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육신과 영혼으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 이것을 분명히 알면 참으로 인간을 이해하기가 쉬운 것이죠. 특별히 이 죄에 대해서 연약한 우리 존재라고 하는 것, 이걸 알면은 나를 이해할 수가 있고 다른 사람도 이해할 수가 있는 거죠. 저 사람은 왜 저렇게 하냐, 이 사람은 왜 이렇게 하냐, 나는 왜 이 모양이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이게 바로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 연약한 육신을 이용해서 이 죄라고 하는 놈이 왕노릇하면서 우리를 종으로 막 부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아닌 그 뜻을 거스려서 살게 되는 거죠. 선을 행하기보다는 오히려 악을 행할 때도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를 싫어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알면서도 순종하지 않아요. 또 직분을 잘 감당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직분을 잘 감당하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섬겨야 되는 거 알면서도 잘 섬기지 않을 때도 있고요. 영적 지도자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야 되는 거 알면서도 순종하지 아니할 때도 있는 것이죠. 이런 사실은 다 우리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온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 육신을 가지고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대요.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육신은 죄에게 쉽게 그만 패배를 당해서 죄가 이끄는 대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런 사실은 로마서 8장 7절에도 보면 말씀하십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아멘.
육신의 생각은 영의 생각과 반대가 된다. 단순히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말씀하셔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그러니 육신의 생각을 가지고 살면 안 되는 거죠. 그 하나님과 원수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잘 되겠나요? 안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절대로 원수를 맺으면 안 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원수된 우리를 화목하게 만들어주시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한 가족을 이루어서 살고 있는데, 또 육신의 생각을 가짐으로 하나님과 원수를 맺으면 안 된단 말이죠. 육신의 생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그 결과를 보면 분명히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베드로라는 제자가 있죠. 수제자요. 예수님의 사랑을 듬뿍 받는 제자예요. 그런데 이런 베드로가 육신의 생각을 하다가 예수님께 책망을 받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앞으로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고 십자가를 지고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붙잡고 항변했다 그래.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일이 없을 겁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러면서 막 항변을 한 거예요. 왜 항변을 하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우리는 어떻게 되라고요? 나는 뭐가 되라고요? 안 됩니다. 절대로 그런 거 안 됩니다. 이러면서 항변을 한 거예요. 다 자기 생각이죠.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말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내가 어찌하여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느냐. 할렐루야. 이 베드로가 책망을 받은 까닭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다가 책망을 받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항상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며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려고 힘쓰고 애써도 잘 안 될 때가 있는 거예요. 왜 그렇다고요? 오늘 여기 본문에 보게 되면 선과 악이 우리 안에 공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셔요. 사도 바울도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아멘. 이 사람의 마음은 창고와 같다 그랬어요. 이 마음의 창고에는 선과 악이 쌓아져 있어요. 선도 쌓아져 있고 악도 쌓아져 있고, 그래서 선을 행하려고 하게 되면 이 악이라고 하는 놈이 가만두질 않는 거예요. 자꾸 다리를 걸어서 넘어뜨리고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회방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서 이 선과 악이 서로 싸운다고 말씀하셔요. 그런 거 많이 느끼시죠? 선과 악이 우리 안에서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것이냐, 아니면은 내 욕심을 따라서 행할 것인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할 것인가, 아니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씨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는지. 이게 바로 선과 악이 우리 마음속에서 서로 싸우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이러한 싸움이 없었죠.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이러한 싸움이 생긴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뭐 선을 행한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산다, 이건 아예 생각도 못하고 사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제는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잘 안 되는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악이 자꾸 회방을 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싸움이 생긴다는 거예요. 나의 욕심, 나의 감정,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선을 행하지 못하도록 가로막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살려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런데도 그렇게 하지 못하는 까닭은 선과 악이 공존하고 있고, 그 공존하는 가운데서 계속해서 싸우고 있다고 하는 사실, 이게 바로 선한 싸움이에요. 선한 싸움을 잘 싸워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찬송가 360장 3절에 보면 이런 가사가 있어요.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360장 3절 가사를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달려갈 길 다가고 달려갈 길 다가고 싸움 모두 마친 후 싸움 모두 주와 함께 기쁨을 주와 함께 기쁨을 용사들아 누리세. 용사들아 누리세. 선한 싸움 다 선한 싸우고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받았으리라.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면류관 받으리. 저 요단강 건너 우리 싸움 마치는 날 의의 면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여기 선한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악한 마귀는 우리 속에 있는 악을 이용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만들고 악을 행하게 하는 거예요. 악한 마귀가 하는 짓은 바로 이것이죠.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게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게도 만듭니다. 하나님의 사람들도 대적하게 하게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악한 마귀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이용을 해서 그 속에 있는 악을 사용을 해서 하나님을 거스리도록 만드는 일을 하고 있단 말이죠. 악한 마귀가 하는 일, 이런 일에 쓰임받은 사람이 있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이 가룟 유다예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보면 말씀하십니다.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아멘. 아멘. 이 가룟 유다도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나라를 해방을 시키고 또 독립국가로 만드는 일을 하셔야 되는데 자기가 보니까 전혀 그런 일을 안 하신단 말이죠. 가룟 유다도 메시아를 기다렸지만은 그 기다린 메시아는 정치적인 메시아예요. 영적인 메시아가 아니라 정치적인 메시아를 기다린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이 로마의 속국에서 해방을 시켜주고 우리나라를 독립국가로 만들어주고 부강한 나라로 만들어줄 것이다. 이렇게 기대를 하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고 따랐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일을 안 하시는 거예요. 맨날 하시는 말씀은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을 것이다. 이런 말씀만 하신단 말이에요. 영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래서 이 독립투사들을 불러 모아서 뭐 투쟁을 하고 뭐 이런 일을 좀 하셔야 되는데 전혀 그런 일을 안 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주변에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런 사람들만 항상 모여든단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그런 이들이 친구라고 그러면서 그런 이들을 좋아하셔요. 이런 것이 못마땅하던 차에 거기에 이제 마귀가 자기의 생각을 불어넣어 준 거예요. 예수님을 팔아넘겨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막다른 길에 몰리게 되면 네가 원하는 일을 할 것이다. 가룟 유다도 생각해 보니까 그럴싸하죠. 그래서 마귀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예수님 은 30에 팔게 된 거예요. 근데 팔고 나서 보니까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뒤늦게 뉘우치게 되었죠. 뉘우치긴 했지만은 가룟 유다가 하지 못한 것이 회개자복하지 않은 거예요. 뉘우치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회개자복하는 일까지 해야 돼.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걸 우리에게 원하시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가룟 유다가 뉘우치기만 하고 회개자복하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어떻게 되었어요? 제갈 길로 가고 마는 거죠. 회개자복했다고 하면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 가게 되었을 거예요. 베드로는 3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회개자복함으로 회복이 되고 사도로서 큰 일을 감당하게 되었단 말이죠.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고 악을 행한 것이 깨달아진다고 하면 그것을 뉘우치는 것으로만 끝나지 말고 회개 자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도 우리에게 다가와서 속임수를 쓰고 있는 거예요. 그 속임수에 넘어가게 되면 그만 엄청난 죄를 짓고 말게 된단 말이죠.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말씀하십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아멘. 속사람과 겉사람이 있음을 말씀하시죠. 한번 따라서 하실까요? 속사람, 겉사람. 겉사람. 속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된다 그러죠.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이 거듭난 사람이에요. 속사람은 바로 그렇게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고 좋아하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선을 행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런데 속사람이 아니라 겉사람은 어떻게 되나요? 이 겉사람은 육신을 가리키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지체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2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지체 속에 있는 한 다른 법이 있다고 그러죠. 이 지체, 육신, 이것을 가리키는데 여기 한 다른 법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법을 가리키는 겁니다. 이 죄의 법이 마음의 법과 어떻게 한다 그래요? 계속해서 싸운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속사람과 겉사람이 계속해서 싸우고 있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도 이런 말씀을 주고 계셔요.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그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 그러죠. 육체의 소욕은 자기 욕심대로 살고 싶고 자기 욕심대로 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성령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죠. 너는 이제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된다. 그리고 그걸 못하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계속해서 서로 대적하며 싸우고 있다는 거죠. 거듭난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싸움이에요. 거듭나지 않은 사람은 이런 싸움이 없어요. 여전히 자기 욕심대로, 자기 감정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그렇게 살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도 아무 가책이 없어요. 이렇게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싸우고 속사람과 겉사람이 싸울 때 나는 어느 편에 서야 될 것인가? 어느 편에 서시겠어요? 성령님 편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성령님 편에 서는 사람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며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선을 행하며 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순간순간 사는 동안에 성령님 편에 서는 일, 이건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을 따르게 되면 육체의 소욕을 제어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며 살아가게 된다는 말씀이죠. 자, 이런 가운데서도 이 죄라고 하는 놈은 계속해서 우리 안에서 우리를 죄의 구덩이로 끌고 들어가려고 부단히 애쓰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안 끌려 들어가려고 또 발버둥 치고 있는 거죠. 그래도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또 끌려 들어가고 또 끌려 들어가고 나왔다가도 또다시 또 끌려 들어가고 이렇게 되는 모습을 보게 돼.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내가 믿음 생활한 지가 몇 년인데 아직까지도 이렇게 죄에게 끌려다니면서 죄의 구덩이에 빠졌다가 또 나오고 계속 이렇게 살아야 되는가?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어떻게 돼요? 나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탄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탄식을 하죠. 오늘 본문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아멘.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기 때문에 육신을 입고 살고 있는 한 계속해서 죄와 악이 우리를 죄의 구덩이로 이끌어가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도록 하고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나 자신을 바라보면 탄식할 수밖에 없습니다만은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면 감사가 터져 나오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그런가요? 나 자신은 보잘것없고 형편없지만은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그리고 그 능력의 주님이시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런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그리고 구원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수님 바라볼 때 우리는 그 가운데서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죠. 나 자신은 보잘것없고 형편없다 그랬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보면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고 영원한 나라로 충분히 들어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아들, 구원의 주님이시란 말이죠. 이런 예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자기 자신을 바라볼 때는 탄식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죠. 오늘 본문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나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시려고 십자가를 친히 짊어지셨어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 이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신 예수님의 구속의 은혜를 생각할 때 예수님께 감사하며 살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그 감사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 감사하게 되는 거죠. 독생성자 예수님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예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의 은혜 꼭 기억하셔서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모여서 영광을 돌리게 하시며 말씀을 받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독생성자 예수님을 보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감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려고 친히 십자가를 짊어지신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한 주간도 이 사랑과 은혜 안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5장입니다. 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265장 찬송합니다.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주 십자가를 지심으로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믿는 그 자는 피를 보고 믿는 자는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흉악한 죄인 되수라도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예수는 능히 구원하네. 온몸을 피해 담글 온몸을 때에 피해 담글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유월절 그 양의 유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심판할 때에 모든 백성 행한 일대로 행한 보응받네. 일대로 보응받네. 주님의 피로 죄 주님의 씻으면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주님의 면하겠네.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에 내가 널 넘어서 내가 가리라. 널 넘어서 가리라.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구주의 사랑 크신 은혜 보혈의 능력 보혈의 의지하세. 능력 의지하세. 심판의 불이 내릴 심판의 때에 불이 내릴 때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주님의 진노 면하겠네. 내가 그 피를 내가 그 피를 6월절 그 양의 6월절 그 양의 피를 볼 때에 피를 볼 때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내가 널 넘어서 가리라. 기도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교통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께 경배드리고 주신 사랑과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사업 위에와 온 교회 위에와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